교회 뭐 1, 2년 다녔으면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냈는데 제가 부활주일 후에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서로 다른 이 상반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는 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좀처럼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적인 마음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육체로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야 너희들은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또 41절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더라.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 믿게 하시려는 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신 이 사실, 이 팩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네 가지 감각을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이 무진장 애를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감각입니까? 첫째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한번 내 눈으로 직접 볼 때 사람들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께서 이 죽음에서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으로 외쳐도 직접 내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런 성정, 이런 기질을 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쫙 하고 나타나서 계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 이 눈으로 직접 나를 봐.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둘째는 청각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더라면 가뜩이나 의심하는 제자들이 앞에 계신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나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귀에 3년 동안 아주 낯익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보세요 전하면 정말 목사님이 금방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뭐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색과 음정과 이 톤, 뭐 바리톤일 수도 있고 소프라노일 수도 있고 엘터, 테너, 뭐 베이스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3년 동안 이 낯익은 그 주님의 그 의심할 수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청각으로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존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존재가 정말 육체로 부활하신 이 주님이 아니라 그냥 귀신이 영 나타나듯이 영일 것이라고 이 생각했습니다. 영은 뭐예요? 눈에는 보이지만 이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는 것을 제자들이 눈앞에 그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육체를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뭐 귀신을 보듯이 그저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셋째는 촉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영으로, 귀신 같은 영으로 자꾸 의심하니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두 손으로 이 직접 이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38절과 39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야 얘들아 제발 내 손과 이 발을 보고 좀 나인 줄 알라. 답답한 심정 주님.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너 나를 좀 만져봐. 만져보라니까 이 귀신 같은 영은 이 살과 이 피가 없을 때 너희가 지금 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만한데,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중에는 아직도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심하는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또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감각을 사용하셨습니다. 넷째는 미각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식사. 41절과 43절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다 만져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주님이 갑자기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뭐 먹을 거 있냐? 김밥이나 뭐 햄버거 뭐 먹다 남은 찬밥이 있어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주님께서 넙죽 받으사 그 앞에서, 그가 누구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다니면서 주님 식사를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식사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생선, 가시도 받으시면서 맛있게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래도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귀신인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생선을 발라서 이렇게 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좀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좀 믿어 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배고프시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생선밖에 갑자기 먹을 게 없느냐. 그래서 생선으로 식사하시는 모습을
시범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부활, 육을 가진, 피와 살을 가진 그 생선을 다 소화시키며 그런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참 인간이 믿음이 갖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이 청각과 또 이 촉각과 심지어는 이 미각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은 4가지 인간의 이 감각 채널을 통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는 시각 채널입니다. 주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얼마나 많은 믿을 수 없는 이 신기한 이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 보여주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태풍, 광풍,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이 잠잠케 하시고 또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이 두 눈으로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둘째는 이 청각 채널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기하고 이 신비한 이 음성을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부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하는데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천둥벼락치고 꽝꽝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마이크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지? 누가 막 확성기를 내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들이시고 변화사를 하셨는데 이 몸이 막 빨래 세탁한 것 이상으로 막 눈부시 하얗게 변화하시더니 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어떤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 청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생생하게 이 믿도록 하셨습니다. 셋째는 촉각 채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죽은 야이로의 딸을 12살 된 야이로의 딸 살리셨죠. 제가 제자라면 10살짜리가 예쁘게 번쩍이 났잖아요. 간절함을 쳐봤을 거예요. 야 꼬맹아 너 정말 죽었다 살아났어? 또 주님은 이 관 속에 들어가서 이 무덤으로 향하던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 한 20, 30대 됐을 거예요. 그 아들 관에다 붙이고 기도하시고 청년아 일어나셨을 때 관을 두드리며 벌떡 일어나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들하고 그 관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하고 연배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제자들. 아니 우리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살아나신 거. 한번 악수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 대공원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악수. 어휴 정말 살아. 나가서 악수했을 거예요. 또 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풍풍 나는 그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살아나게 하셨는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구도 되지만 12제자 친구예요. 예수님이 자주 그 집에 가셨으니까 친구예요. 야 나사로 살아냈네? 한번 허그 한번 했을 거예요. 시체에서 냄새는 안 나는 거 같아요. 허그 해봤을 거예요. 막 감추고 느꼈어요. 정말 살아났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촉각. 죽은 그 야이로의 그 딸도 한번 간지럼 쳐보고, 관 속에서 일어난 그 부자 살아난 청년하고 악수도 해봤을 거고, 자기들이 친구처럼 지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반가워서 한번 이렇게 안아봤을 것입니다. 넷째는 미각 채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만드셨죠? 포도주. 화학적인 변화. 물을 이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누가 그 맛을 처음 봤어요? 제자들이 그 맛을. 와, 기가 막히네. 주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 그 당시 음료수가 이 포도주인데 이 기가 막혔습니다. 또 오병이어로 이 만들어진 빵을 누가 맛봤어요? 제자들. 와, 세상 어느 베이커리에서 파는 빵보다 또 목자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이 기가 막힌, 우리 충청도에 있단 말이에요. 기똥차를. 이야 이거 맛이 기똥차인데 버터나 잼을 안 먹어도 막 그냥 해도 이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촉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또 미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여러 번 500명 이상 그 수차례 나타나신 것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를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읽어보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은 왜 믿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8장 16절에서 17절 11제자 가룟유다님이 자살했어요. 11제자가 이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눈앞에서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잖아.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시고 참 안타까우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4절입니다.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믿음이 없는 것과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로다. 또 누가복음입니다. 24장 38절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의심하느니 도마에게 이르되, 저희가 도마예요.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이제 말씀 보여주세요.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야 좀 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가 되라. 야 도마야, 너 똑똑하다고 하고 지금 교만에 충만한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오케이.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Stop doubting and believe. 왜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토록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가치하고 이 역설하셨습니까? 믿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살리신 것을 부활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과 26절과 2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사람이 죄인이 깨끗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니라. 아멘. 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저 구절이 종교계에게 이 도화선이 된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뭐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저게 전부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아멘. 아멘. 둘째, 예수님께서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하나님께 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복, 이 축복을 주시는 이심을 또 뭐라 했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폭적으로 이 믿는 자에게 이 전폭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조상이요 이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이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고향을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시각이나 이 청각이나 이 촉각이나 미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자는 것은 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100% 믿고 이제 따라가자는 뜻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75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더군다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난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시려고 유명한 사건 아시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 이 제물을 바베큐 하듯이 태워 죽이는 이 고대의 종교 의식입니다. 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100마리든 1000마리든 심지어 10,000마리든 이 번제로 이 바베큐 하듯이 드리라고 하면 사실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늙음하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콕 집어서 이 번제로 이 드리라고 하셨을 때 이건 이 보통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자기가 75세 이 고향을 떠날 때와 이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 믿음으로 눈 감고 하나님을 믿고 이 아들을 바베큐 하듯이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테스트 이 시험을 받을 때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후에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를 보시고 감동을 하셨어요. 감동하신자마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드린 다음에 하신 말씀이요. 감동받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내가 내게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원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믿음으로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똑똑했어요? 그가 재능이 많았어요? 그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가 운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런 엄청난 이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쓴다고 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아브라함처럼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만큼 복을 받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내 복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이 그릇 분량만큼 복을 채워주십니다. 내 믿음의 사이즈가 스몰입니까? 아니면 미디움입니까? 아니면 라지입니까? 아니면 엑스트라 라지입니까?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 믿음의 사이즈가 엑스트라 라지가 되어서 이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는 주님께서 자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독려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고 이 축복의 통로도 되지만 믿음은 이 The source of power, 이 능력의 이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이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가 눈을 떴습니다. 이 믿는 자가 이 귀가 열렸습니다. 믿는 자가 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믿는 자가 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믿는 자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이 임하면 능력도 임하지만 믿음이 사라지면 이 능력도 사라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좀 믿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마지막 복음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역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 표적이 능력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 아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어떻게 하는 자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시각적으로 안 보여도 이 청각적으로 내 귀에 안 들려도 또 촉각적으로 내 손에 안 잡혀도 또 미각적으로 내 입에로 느낄 수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축복도 받고 또 믿음이 있어야 이 능력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만 믿음으로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 할례를 할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 눈앞에 낙심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귀에 절망적인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갑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이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든든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여러분 혹시 지금 내게 닥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십니까? 또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갈등과 이 범민 속에 힘들어하십니까?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날마다 이 불안과 이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다 내어 맡기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 믿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자고요.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또 흔들리는 이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부족하거든. 우리 믿음 많이 부족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부디 충만한 믿음을 갖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며 충만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